지금도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지만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관광이나 레저, 외식 같은 사업 분야에서는 거의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수준에 있죠. 그런데 누군가의 위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이제 기회가 되듯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흥황한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전자, IT 업계 쪽이 그러한데요. 얼마 전에 보니까 SK 하이닉스라는 그 반도체 회사에서 작년에 많은 영업이익을 낸 거예요. 굉장히 많은 영업이익을 냈는데, 그래서 그 직원들도 마음 한켠에 기대를 품고 있었죠. 와, 이번에는 우리가 성과급을 정말 많이 받겠구나, 성과급을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받고 보니 이게 그 자신들이 기대한 것보다는 금액이 조금 기대에 좀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신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시작으로 해서 다른 대기업들, 삼성이나 LG나 이런 기업들도 성과급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을 제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접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이들이 지급받아야 할 연봉을 다 받았죠. 다 받았지만 다른 경쟁 기업들과 비교해 보니 우리는 더 많은 영업이익을 내었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일한 것이 다른 그 회사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은데, 아니 오히려 더 많이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급은 다른 회사보다 좀 적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혼자 있을 때는 이게 공평한지 불공평한지 잘 깨닫지 못하다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누군가와 비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이 일을 했는데도 다른 누구가 더 많이 받으면 그것을 우리는 좀 참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이러한 맥락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 포도원 주인이 좀 불평등한 사람이 아닌가, 불공평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그림이 한 군데는 평등이라 나오고 한 군데는 형평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평등이란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준다는 뜻이죠. 똑같은 상자를 나눠줬을 때 키가 큰 사람은 야구 경기를 볼 수 있지만 키가 작은 사람은 똑같은 상자를 지급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여전히 야구 경기를 보지 못합니다. 평등한 곳이 곧 형평성에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볼 때 행위에 따른 그에 따른 상급의 문제라기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그런 구원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강한 사람이든 먼저 온 사람이든 나중 온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인물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먼저 구조를 보시면 4개의 단락으로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원 주인의 품꾼 고용 1절부터 7절까지고요. 두 번째는 주인의 임금지불 8절부터 10절까지. 세 번째는 임금에 대한 불만과 주인의 대답이 11절부터 1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격언 16절 한 절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인물은 포도원 주인입니다. 맞죠? 포도원 주인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여러 품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청지기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인물이 이 세 부류로 볼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데 각각 다른 시간에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시간에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데 그 일한 시간과는 상관없이 전부 모두에게 얼마를 주느냐? 한 데나리온씩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일을 했던 이 품꾼들이, 즉 일을 가장 많이 한 품꾼들이 이 주인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번 보시겠습니까? 1번 보시면 포도원
포도원 주인의 품꾼 고용에서 작은 1번으로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절까지 7절까지 내용,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일할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무엇을 비유하시고자 하느냐, 천국에 관한 비유라는 것을 분명히 1절에 언급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천국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어떤 밭이나 씨 이런 것들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천국을 어떤 공간이나 어떤 상황이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런 천국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가 천국을 포도원 주인으로 비유한 것은 천국이란 것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드러나는 곳임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이 비유의 제목을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 제목을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사실 말씀을 보면은 이 포도원 품꾼보다는 오히려 더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성품인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고 한 것이 더 적절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포도원 주인의 성품과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번에 보시면 당시 노동시간은 보통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보았는데요, 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품꾼들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노동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즉 해 뜨는 오전 6시부터 해가 지는 이 오후 6시까지 12시간 정도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주인이 총 5번에 걸쳐서 이 품꾼들을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품꾼을 불렀을 때 몇 시라고 나와 있나요? 성경에 보시면 첫 번째 일꾼은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보면 4번 부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른 일꾼 품꾼은 시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첫 번째 일꾼들은 오전 6시부터 아마 일을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하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 오전 6시에 한번 부르고요, 그 다음에 오전 9시에 부릅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제3시라고 나와 있죠. 3시, 유대인들의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의 시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6시, 그 다음 제3시니까 오전 9시에 불렀다는 것이죠. 또 몇 시로 나와 있나요? 5절에 보시면 제6시와 제9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6절에는 제11시에 품꾼을 불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자막에 나온 것처럼 오전 6시, 그다음 오전 9시, 우리의 시간으로 볼 때요, 오전 6시, 오전 9시, 12시, 3시, 오후 5시, 이 5번에 걸쳐서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가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직접 품꾼들을 찾아 나선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에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으셨는가요? 포도원 주인이라면 이렇게 부자겠죠, 맞죠? 부자고 여러 또 하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포도원 품꾼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에게는 자신의 일을 대신해서 맡아줄 청지기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청지기가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청지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청지기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직접 나서서 품꾼들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이른 아침, 품꾼들이 나오기 이전부터 준비해서 이른 아침에 나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뒤편으로 가시면 주인이 품꾼들을 부를 때는 직접 찾아 나서지만 나중에 임금을 나눠줄 때는, 품삯을 나눠줄 때는 주인이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청지기를 부르는 거예요. 청지기에게 그 사람들에게 임금을 나눠주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품꾼들을 불러 모읍니다. 품꾼들을 불러 모아서 임금을 나눠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니. 청지기에게 시켜서 품꾼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그 포도원 주인의 모습에서 좀 어떠한 것을 느끼셨습니까? 이 주인은 일단 굉장히 부지런한 것 같아요. 이른 아침부터 준비해서 5번에 걸쳐서 품꾼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열심히 있는 거죠. 열심히 있습니다. 직접 찾아올 수 없는 품꾼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조금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문을 두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장터와 같이 그런 곳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다가오셔서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른 누군가를 시켜서가 아니라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은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그 편의점에 가면 1+1 상품이란 게 쭉 있죠. 슈퍼에는 잘 없는데, 슈퍼마켓은 잘 없지만 편의점 가면 꼭 우리를 유혹하는 1+1 아니면 2+1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이제 아이랑 같이 편의점에 가게 되면 일부러 유도하죠. 1+1 이게 맛있단다 이렇게 하면서 한 개 더 사서 언니랑 나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구원에 1+1이 있을까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나의 가장 친한 친구, 그 친구가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엄마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자녀가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직접적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그 시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 또 이후에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이 품꾼들이 부름을 받은 그 시기가 각각 다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일찍 부름받은 품꾼들과 늦게 부름받은 품꾼들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요즘에도 인력시장이라는 게 있죠. 일일 노동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새벽에 일찍 나가서 고용주가 이렇게 고용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모여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승합차가 와서 이렇게 모셔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가겠습니까? 딱 보기에 건강한 사람, 힘 좀 쓸 것 같은 사람, 일 잘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1순위로 데려가겠죠.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에서 오후 3시가 되고 오후 5시가 되고 그 시간이 되도록 장터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일하기 싫어서 남아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일을 구하지 못해서 마지못해 그 자리에 그 시간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 벌어서 그 하루를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하루를 그냥 공치는 것은 큰 타격이에요. 가족들이 그날은 굶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다는 것은 신락 같은 그 희망을 안고 그 자리에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경쟁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 몸이 건강하지 않거나 나이가 많거나 어쨌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생산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그 시간까지 남아 있었던 품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고용을 합니다. 일해보니까 너무 일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3시에도 가고 5시에 나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일꾼이 부족해서 그렇게 나간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일손이 부족해서 그들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굉장히 경쟁적이고 합리적인 세상입니다.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공평한 일들이, 불평등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합리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나라, 마치 포도원 주인의 성품과 같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가는 것이 중요한 선착순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선별적이지만 동시에 보편적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드러난 이 포도원 주인의 모습은 굉장히 친절하고 자비롭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굉장히 관대합니다. 1-4번입니다. 1-4번을 보시면 한 데나리온은 당시 전임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제일 처음 온 품꾼들, 제일 먼저 부른 품꾼들과 정한 약속이 있었어요. 오늘 일을 하면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가치는요, 당시의 하루 임금, 하루 품삯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하루 품삯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루 품삯이 지금 차이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기준이 있느냐? 당시 평균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 거예요. 한 데나리온인 것입니다. 1일 노동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임 노동자들, 어떤 고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당시에 로마 군인들의 그 하루의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별다른 기술이 없는 사람들, 별다른 기술이 없어서 일반 일용직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한 데나리온조차 받지 못하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자리도 어려웠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저 품삯을 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했다는 것이죠. 또한 당시에 일용직을 했던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노예에서 해방된 신분들,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만 해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이후의 사람들, 품꾼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일한 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얼마나 관대한 사람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1-5번에 첫 번째 품꾼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만 그 이후에는 그런 약속을 하지 않는다. 2절과 4절과 7절에 약속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첫 번째 부른 이 품꾼들에게는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2절에 나오죠. 그런데 제3시에 오는 품꾼들, 이들과는 얼마를 약속했습니까? 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상당하게 주리라. 얼마라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알아서 좀 넉넉히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후 5시에 부른 품꾼들, 이들에게는 얼마를 주겠다, 상당하게 주겠다는 그런 말도 안 해. 일단 포도원에 들어가라, 놀고 있는 너희들,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가장 먼저 온 품꾼들에게도 이 한 데나리온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그런 금액이었고요. 이후에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던 나머지 품꾼들, 그러니까 하루를 다 일하지 않고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던 그 사람들도 자기들의 기대에 이상의 그런 금액들을 받은 거예요. 모두가 만족할 만한 금액이었습니다. 먼저 온 사람이든 나중 온 사람이든 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그 사람들 중에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덜 받았다라고 여길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읽었으니까 이후에 보면 갈등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갈등은 주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품꾼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큰 2번을 보실까요? 주인의 임금 지불이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주인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품꾼들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청지기를 시켜서 품꾼들을 불러 임금을 나눠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인이 이 품꾼들을 부를 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임금을 나눠줄 때는 청지기를 시켜서 품꾼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임금을 지불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시작되었지만 마지막 때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산할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 본문이 이런 종말론적인 그런 성격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실까요? 가로 1번 보시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품꾼은 언급하지 않는다. 여러분, 임금을 나눠줄 때 첫 번째로 일했던 사람과 마지막, 즉 오후 5시에 일했던 제11시에 와서 일했던 사람만 언급하고 있고 그 가운데 그 나머지 시간의 사람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상대적으로 이 첫 번째 사람과 마지막 사람의 큰 비중을 두고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로 3번입니다. 임금을 늦게 온 사람부터 나눠준다. 여러분, 이 순서도 조금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람들을 모아서 품꾼들을 모아서 임금을 나눠줄 때 어떻게 나눠주느냐?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는요, 먼저 온 사람들에게 먼저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게 일반적인 그런 순서였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이런 불만도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고 집에 가면 이제 만족하면서 한 데나리온 받았다라고 돌아갔겠죠. 그 이후에 사람들이 얼마 받는지 보지 못하니까 그런 갈등도 불만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일부러 나중 온 사람부터 임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처음 온 사람이 이 모든 과정들을 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보도록 하기 위한 그런 주인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후 5시 가장 늦게 온 사람들이 돈을 받습니다. 한 데나리온 받습니다. 1시간 일하고 겨우 달랑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가장 먼저 왔던 사람, 오전 6시에 왔던 사람들은 이제 머리가 돌아가겠죠. 이 사람이 1시간에 1데나리온을 받았으면 나는 12시간을 일했으니까 12데나리온, 산술적으로는 12데나리온을 받겠구나. 그래, 내가 좀 인심 써서 한 10데나리온만 줘도 좋겠다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뒤로 또 한 데나리온, 그 뒤로 또 한 데나리온. 마침내 자기 차례가 돌아왔는데 그때 자기도 한 데나리온을 받자 이제 뭔가 일이 잘못된, 그래서 이렇게 불만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11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큰 3번인데요. 임금에 대한 불만과 주인의 대답. 작은 1번입니다. 원망하는 먼저 온 품꾼들. 여러분, 가장 먼저 일을 한 품꾼들은요, 주인이 평등하게 나눠주었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 약속한 금액, 받을 금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자신이 받은 은혜보다 나의 공로가 더 크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원망하는 품꾼들을 향해서 주인이 말하기를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잘못한 것이 없는 포도원 주인이 원래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고 그대로 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이렇습니다.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이 품꾼이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주인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약속도 변하지 않았고 주인의 성품이나 태도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처음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누가 변했느냐? 그 주인을 바라보는 포도원 품꾼의 시선이 달라진 것이죠. 처음에는 한 데나리온으로 만족했습니다. 6시에 왔을 때 네가 오늘 열심히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게. 그렇게 했을 때 좋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라고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결산할 날이 되자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 좀 공평하지 않으신 건 아닌가? 하나님 나한테만 왜 그렇게 대하시는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태도나 아니면 사랑이 식었거나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 자신이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평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여러 실과들, 여러 열매들을 다 먹도록 했습니다. 단 하나만 빼놓고, 선악과만 빼놓고 다 먹어라. 야, 좋았겠죠. 평생 먹어도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다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관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자 그 생각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는데 왜 그거 하나만 먹지 못하러 가실까? 나는 굳이 꼭 그걸 먹고 싶은데, 저게 제일 맛있어 보이는데 왜 그거는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시게 하는가? 나를 덜 사랑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너무 인색한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관대한 하나님에서 인색한 하나님으로 그 생각이 바뀌어 버린 것이죠. 이전에는 자유를 주셨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선악과 거기만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금지하시는 분이구나, 나의 자유를 제한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조차도 악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된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참 선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교훈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4번 격언 1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말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3가지의 질문을 뽑아보았는데요. 이 3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질 테니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질문 보실까요? 첫 번째 질문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불만이 많은 사람이 가장 처음에 왔던 그 포도원 품꾼들입니다. 맞죠? 포도원 품꾼들, 그 사람들이 불만이 가득해요. 왜냐? 많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적은 일을 한 사람과 똑같이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도 사실은요, 정당하게 받은 것이었고 넉넉하게 받은 것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할 뿐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손해를 본 사람은, 유일하게 손해를 본 사람은 포도원 주인이죠. 포도원 주인이 손해를 보았습니다. 오후 5시에 그 품꾼들을 굳이 부르지 않아도 되는데 그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것은 나머지 시간, 나머지 11시간에 대한 비용을 주인이 감당한 것이죠. 좀 이해가 되시는가요? 주인이 그 시간만큼의 비용을 떠안은 거예요. 공장에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치 일당을 주는 그런 사장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장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망하게 되겠죠.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그런 손해를 감당합니다. 포도 품꾼들이 일해야 할 만큼 그 값을 대신 주인이 지불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의무는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의무는 없어요. 우리가 순종할 의무는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선 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값없이 거저받은 은혜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구원을 위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손해보는 장사를 하신 겁니다. 손해를 보신 것이죠. 자, 질문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된 자와 먼저 된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두 번째 질문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인데요. 나중된 자, 그리고 먼저 된 자는 과연 예수님께서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 오늘 말씀 20장 16절과 그 윗본문 19장 마지막 절, 그러니까 19장 30절과 20장 16절의 말씀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막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19장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0장 16절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의 의미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나중과 먼저가 이게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의미는 똑같은 의미를 갖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할 때는 누가 먼저 된 사람이고 누가 나중된 사람인지는 이 20장 오늘 살펴본 본문만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19장의 본문과 연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19장의 본문과 연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19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자 청년이 정말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살아온 경건한 엘리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살았던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자신이 가진 부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장면이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자리에 누가 같이 있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이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부자 청년을 바라볼 때 어땠을까요?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부자 청년의 말을 들어보고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 야,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되었구나. 아주 경건하고 열심히 있는 청년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제자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 그 부자 청년이 처음 된 자고 자신들은 나중된 자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었겠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나간 것을 보고 갑자기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기들이. 왜냐? 자기들은 여전히 예수님 곁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저 부자 청년과는 다르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렇다면 더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요?
부자 청년은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자들이요, 처음에는 자신들이 나중된 자라고 스스로 여겼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서 자신들을 먼저 된 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바로 한 번에 혼내지는 않으세요. 혼내지는 않으시고 오히려 베드로에게 너희가 12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 따른 상급이 있을 거야, 보상이 있을 거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들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다른 사람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들은 동일하게 영생을 상속받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된 사람처럼, 즉 자신의 공로 또는 스스로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기고 있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을 당시는 주 한 50년, 60년 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초대교회가 활발하게 번성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 안에 이방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이 갈등이 생긴 것이죠. 유대인들은 철저히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좀 뭔가 부족해 보이는 것이죠. 자신들의 행위를 살펴볼 때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우리를 따라오려면 너희는 아직 멀었어, 구원받기는 아직 좀 부족해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은 먼저 된 자들이었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나중된 자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기록을 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구원은 은혜의 결과이고 공로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런 역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그 시대 당시의 배경이었고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에게 적용해 봤을 때 나는 먼저 된 자입니까? 아니면 나중된 자입니까? 저는 신앙생활 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저는 나중된 자 아닌가요?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저는 먼저 된 자 아닌가요? 단순히 시간적으로 먼저 되고 나중되는 것을 판단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여기서 먼저 되고 나중된 자라는 것은, 먼저 된 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 공로 의식이 있다면 스스로를 먼저 된 자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구원은 값없이 받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은 값없이 받았지만 적어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많은 헌신을 했고 많이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언제 예수님을 믿었든 상관없이 스스로 먼저 된 자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정말 이런 공로의식, 나의 의를 떨쳐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끊임없이 나를 자랑하고 싶어하고요, 나의 공로를 앞세우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막 드러내놓고 정말 좀 막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참된 모습을 보려면, 그리고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당신은 위대하고 탁월하며 경건하고 헌신된 성도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바로 그 임재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그를 보십시오. 심지어 거기서조차 죄가 침범하여 그 성도가 자신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자신에 대하여 만족스러워하고 즐거워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자신을 예배하도록 합니다. 그 무엇보다 이것이야말로 죄의 참된 모습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 가운데도 스스로를 만족하며 여긴다는 것이죠. 그 안에도 그 사람의 공로의식, 자기 자랑이 스며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 어떤 영적인 일에도 그런 공로의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모두 나중된 자입니다. 설령 시간적으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은 나중된 자입니다. 유대인에 비하면 그게 선명하게 드러나죠.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나중된 자죠. 여러분, 나중된 자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행한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중된 사람의 모습은 항상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 주인과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세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과 가장 오래 많은 시간을 함께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문제가 너무 쉽죠? 맨 처음 왔던 그런 품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인과 오랜 시간 함께하는 그런 영광을 누렸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한번 속으로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입니까? 아니면 괴로움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쁨입니까? 아니면 곤욕스러운 일입니까? 저는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모태신앙들은 한 번씩 이런 생각들은 해보는 것 같아요. 야, 죽기 전에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면 모태신앙이 아니라 세상이 이런저런 것들 다 즐기고 나중에 믿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 대학 시절이나 청년 시절 때 한 번씩 해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 매 주일마다 예배드려야 되고 세상에 그 즐길 것들, 유흥거리들 많은데 그런 것들 하지 못하도록 하고 마음대로 즐기지 못하고 또 헌금도 매번 드려야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러 말씀들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에게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만약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만약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 신앙생활을 하는 시간에 내 일에 조금 더 그 시간을 투자했다면 지금보다 출세했을 텐데, 더 높은 자리에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을 여러분 안 하셨죠? 여러분은 안 하셨겠지만 저는 철없을 때 그런 생각 한 번씩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나마 이만큼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더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세월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던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전부 다 큰일 날 뻔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한 사도 바울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 죽기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간, 낙원에 간 그 강도의 삶을 더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에 대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일이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복음을 증거하면서 죽을 고생을 했지만 사도 바울의 또 다른 별명은 기쁨의 사도였어요. 그래서 옥에 갇혔을 때도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을 하나님으로 비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포도원 주인과 하나님은 같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보다 훨씬 더 선하시고 훨씬 더 관대하시고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먼저 온 품꾼들은 나중에 온 품꾼들과 자신들이 같은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더 소중하고 귀한 것, 주인과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을 먼저 온 자들이 누렸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에서 일한 것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 시간이 힘들게 노동한 시간이라기보다는 그 시간이 포도원 주인과 함께 교제를 나눈 시간, 포도원 주인과 데이트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더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 포도원 주인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시간이 세상의 어느 시간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귀한 가치 있는 시간으로 생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리가 그런 기쁨을 좀 누리면 좋겠습니다. 천국 티켓, 그 티켓 얻으려고 어떻게 아등바등하고 헌금하고 막 헌신하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수고와 고생이 있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것,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늦게 좀 나이가 많이 드셔서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이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야,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이제 알았을까? 이렇게 좋은 거 좀 더 빨리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고백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십니까? 불공평하십니까? 네. 공평하시죠? 공평하신데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는 불공평한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나요? 정말로 하나님이 공정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 여기 있는 누구라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우리가 행한 만큼 그만큼의 삭을 주신 분이 아니라 그 대가를 넘어선 우리의 행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있어서는 그렇다는 것이죠. 제 자신에게 있어서 이 죄의 무게와 일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의 죄의 무게와 제가 했던 선의 무게를 달아보았을 때 글쎄요, 죄의 무게가 더 클 것 같습니다. 공평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저는 벌써 벌을 받아서 지옥에 가고 없겠죠. 그러나 제가 지은 죄는 모두 덮으시고 사랑으로 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가진 어떤 재능과 실력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셨고 궁극적으로는 아무리 이래도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손해를 보시고 저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행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찍 포도원에 들어가서 주인 곁에서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일들, 지키는 여러 가지 말씀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요 즐거움이자 우리 인생의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